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중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중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필요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복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복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영화를 누렸던 우리 솔로몬 같이 우리 청소년부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119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베개와 기도로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최다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추운 날씨가 물러가고 점점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된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학년이 올라가죠. 오늘은 등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2020년도 중3 친구들, 이제 2021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든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좌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좌우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앉은 자리 오른편에 적어두는 글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표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 고려시대 최영 장군의 좌우명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돌같이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따라 살아갔다. 이런 좌우명을 가진 분이 계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좌우명까지는 아닌데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요. 무슨 일에든지 장점이 많거나 단점이 많을 뿐이지 장점이랑 단점은 언제나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은 항상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이다.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개인만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룹, 어떠한 단체, 또한 가족들도 이런 좌우명과 같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급훈이란 게 있어요. 급훈. 잘 돼서 남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이런 급훈들. 또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이런 급훈들이 있기도 해요. 또 가훈이란 것도 있죠. 가훈.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란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숙제로 가족 신문 만들어 오라고 할 때 그때 가훈을 잠깐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가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좌우명을 만들고 급훈을 만들고 가훈을 만들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이 뭔가 꿈꾸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꿈꾸는 바가 있고 그 꿈꾸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은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겠다. 이대로 살아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좌우명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왜요?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그렇게 내 좌우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꾼 꿈에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또 노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 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중1이 되었고요. 중3 친구들은 고1이 되었고요. 이제 고2 친구들은 고3이 되었어요. 이러한 순간마다 나에게 점점 더 꿈이 중요해지는 것이 다가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도대체 왜 꿈의 사람으로 불릴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여 이것을 붙들고
붙들고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는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인내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결국 요셉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처럼 아주 큰 나라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실질적인 아주 1인자인 실세인 총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요셉이 고난 중에 꿋꿋이 참았던 이유는, 요셉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 간에 어떠한 환란이 오던 간에 꿋꿋이 참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셉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참고 노력하고 인내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총리가 되기까지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요셉이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삼고,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저 서울대 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되면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면서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른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쉽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고난의 시절에 요셉을 지탱해 주었다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이집트의 총리라는 비전이었을까요? 요셉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이집트의 총리라는 꿈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던 걸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의 가장 높게, 가장 실세인 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붙들고 참고 인내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요셉이 자신이 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된 이유가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은 아니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이렇게 끝까지 참고 노력하고 주님 붙들었던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한 것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 바로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딘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잘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12형제와 그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비전이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명한 인사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큰 힘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비전은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나도 의사가 되는 것이, 나도 변호사가 되는 것이, 나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나도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나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꿈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비전의 사람, 그런 종류의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요셉이 총리라는 비전을 가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은,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간절한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고통 중에서도 정직했고요, 고난 중에서도 인내했고요,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데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교사, 간호사, 요리사, 운전기사,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겠습니까? 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의 꿈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곳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꿈이고 진정한 비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꿈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들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전했던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요셉 같은 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꿈이 아니라, 내가 인서울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는 그런 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로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는 자들 요셉처럼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버려지든 간에, 노예 상인에게 의해서 먼 이방 나라로 팔려가든지, 군대 장관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든지, 누명을 쓰고 감옥에 팔려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대학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반에서 1등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전교 1등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서울대 가는 게 꿈이 아닙니다. 인서울대학교 가는 게 꿈이 아니에요. 삼성에 취업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의사나 판사나 검사 되는 게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쏟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은 그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년이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는 고3이 되어서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 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대학교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수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과 힘과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 나의 꿈이 그저 수단과 방법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이 그저 전교 1등, 반에서 1등, 인서울 대학, 좋은 직장 취업, 좋은 사람과 결혼 이런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속히 구원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단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것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힘을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이 이제 이기적인 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나를 돌아보고 절제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통독을 진행하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말씀 한 구절씩 적어보고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